26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개인 일상의 생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금년을 마무리를 잘하며 새해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부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를 통한 인생 성공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작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쟁 용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노르만디 상륙작전, 유명한 작전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참 자유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2020년 3월에는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이 다 스탑되었죠. 집에서 머물고 또 거리두기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이 코로나를 19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약을 개발하는 건데, 신약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보통 한 20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죠. 많은 돈 투자와 또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용어를 썼어요. 초고속 작전. 이름이 너무 멋있죠. 초고속 작전으로 해서 총 7개 백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도 안 됐는데 백신이 개발됐죠. 이거는 정말 인류의 한 획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등이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또 세계에 보급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작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일상생활로 끝나야 되는데, 요즘은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오미크론. 헬라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타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1월 달에는 신문을 보니까 한 인구 절반, 50%가 감염될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떤 데는 75%다.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 위협하는 것보다도 감기 증상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코로나 검사해 보면 파저티브라고 나오죠.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이 작전에 성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도 빨리 만들어야 돼. 백신도 빨리. 그러니까 하여튼 이 모든 게 이 특징 키워드가 이 2021년에는 다 빠르게입니다. 빠르게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코로나도 얼마나 빠르게 전면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도 빠르게, 컴퓨터도 빠르게, 인터넷도 빠르게, 메타버스도 빠르게, 디지털도 빠르게. 지구촌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곳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1위가 뭐냐면, 지하철, 깊은 지하철 안에도 인터넷이 터진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한국이 1등이라는 겁니다. 1등. 어디든지 터지는 곳이 다 한국입니다. 음식도 빠르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배달되는지 몰라요. 미국은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배달 문화나 이런 것 많이 늦어져 있죠. 그래서 한국어 중에서는 가장 발달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빠르게, 이 조급함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어릴 때부터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설교도 빨리빨리. 예배도 빨리빨리 드려요. 기도도 빨리빨리 해요. 성경 읽기도 빨리빨리. 그런데 나이가 드는 거는 아주 느리게. 그런 것들은 또 아주 느리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들은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만은 빠르게 응답 안 되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창세기 1장 읽고 계시록 마지막 22장 읽고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도 빠를 때가 있죠. 특별히 한국 드라마 참 이게 잘 됐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50회 동안 봅니까? 1시간 이상씩. 그래서 저는 첫 번 정말 꼭 봐야 된다면 첫 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회 50회 마지막 회 보죠. 중간은 그냥 그 내용으로 그냥 기사 내용으로 참고를 합니다. 저처럼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술 방망이처럼 빨리빨리 뚝딱 하는 걸 좋아해요. 주여! 하고 금방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빠르게, 지구온난화도 지금 빠르게 되어 있어요. 추울 곳에서는 덥고 더울 곳에서는 춥고, 이 완전히 지금 참 엄청난 거죠. 지구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신문기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월 마지막에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처럼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예요. 제가 매년 한 번 정도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이 성경 읽기는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천천히 읽어야 돼요. 사실 빨리 먹으면 밥도 체하듯이 성경도 빨리 읽으면 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깊게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크지 이제 연말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해야 될 게 성경을 한번 그래도 읽어야겠다. 그걸 통독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읽는 걸 통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성경을 읽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달통한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모든 게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에 가셔서 그가 하신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 바로 이것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주 습관을 따라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돼.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이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그 밑에서 40년 동안 제자로서 있다가 또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영적 계승, 지도자를 계승해서 그가 모든 리더를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지만 또 앞으로 그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 성공 작전,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한글로 했지만 그 영어로도 또 우리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어를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로만 있으면 좀 크지만은 영어로 이렇게 밑에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또 8절 보세요.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예, 네가 평탄하게 되고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해보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말을 세 번역에서는 성공한다. 이 성공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잘 된다, 평탄하다, 흥하다, 승리하다, 형통하다 다 이렇게 담겨져 있죠. 참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다 내 뜻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성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와 신앙인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수아는 바로 여리고 작전에서 큰 승리하고 전쟁마다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 그게 성공이죠. 나는 여러분을 좀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읽고 그리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므온이나 안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했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왕성하여지니라, 잘되니라.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꼭 결심할 것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을 잘 읽으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권사님은 성경을 5번 읽었어요. 5번 읽었다는 말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했다는 거, 성경 읽는 것이요. 2시간 이상씩 성경을 신구약을 5번 읽었다. 1189장을 5번 읽었다. 보통 실력이 아니죠. 또 오도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또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그가 또 영적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제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20년 이상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읽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첫째, 맥체인 성경 읽기. 첫째, 맥체인은 누구인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43년 30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목회는 딱 3년에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3, 4년 그 목회할 때 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그 연구하다가 바로 성경 읽기표, 그 맥체인의 이름을 따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2장, 저녁에 2장, 저녁에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면 맥체인 목사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그리고 그가 설교하기도 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영국의 이 청교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1세기에 정말 가장 설교를 잘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가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었고 그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죽는 날을, 사망의 날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뒤에 데니스 레인, 또 한국의 설교자라는 목사님들 다 이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에도 보니까 퀴티도 있지만 그 밑에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체인식 성경 읽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어서 1년에 구약 1번, 신약과 시편은 2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그 장점이 뭐냐면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 중간 부분인 에스라, 그리고 신약 첫 부분인 마태복음, 중간 복음인 사도행전, 네 곳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이에요. 여기서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 산을 보면서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체인식 성경 읽기는 매일 구약과 신약의 여러 장르의 성경을 골고루 읽게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그만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위대한 시초, 창세기 1장, 창조의 시작이죠. 에스라 1장, 민족의 갱생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기독교의 탄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 다 평행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는 구속사를 한눈에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느끼는 거예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따로 보지 말고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고 전체로 읽을 때 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맥제인 성경 읽기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결심하라. 예, 여러분이 한번 결심을 하세요.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래에 날짜 아래에 보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따라서 쭉 읽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컴퓨터로 전체 도표를 여러분 이메일을 해서 주시면 그 이메일로 어태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이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하죠?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밥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다. 예.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영적으로도 배고픈 거예요. 영적으로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나의 줄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을 나듯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힘이 나고 샘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요. 어디가 영적으로요. 그래서 울적하고 고독하고 재미가 없고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 예수가 고픈 거예요. 예수가 배고픈 거라고요. 예수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대신에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속만 아프죠. 속만.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구절 알죠? 마귀를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쫓아낼 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는 건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라. 매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딱 떼어놓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성경을 읽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계속 성경 말씀을 맥체인에 따라서 4구절씩, 한 구절씩 그렇게 장 읽을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는 우리 가족방이 있어요. 우리 식구 4위까지 해서 다 가족방이 있는데 그 로버트 맥주의 성경 읽기표 읽으면 그걸 올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영어로 올리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래요. 아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모든 생활이 참 믿음으로 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거의 다 일독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고 또 제가 표시도 이렇게 해줍니다. 매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계계에 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못 읽도록 사탄이 늘 방해해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고단하다,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읽지 않으면 이 신앙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훈배,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울 준비,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괴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음날 성경 읽을 본문을 펴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포기하지 말라. 이 성경을요, 처음에는 한 1월 달에는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고 한 주간은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래저래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간 그 날짜마다 이게 탁탁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읽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절대로 성경 읽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침 한 끼 못 먹었다고 점심 저녁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자까지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성경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난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벌써 이게 몇 년째 이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혹시 바빠서 밥을 못 드셨을 때 나는 형편없어. 난 절대로 밥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밥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좀 기분이 좀 여러 가지 언짢고 또 슬프고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먹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사인입니다. 생명의 밥, 생명의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이런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주는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꾸준하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 피아노를 친다든지 처음에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처음부터 잘 친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체질이 되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매해마다 성경을 꼭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또 로버트 맥주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으시면 좋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으셔도 됩니다.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에서는 로버트 맥주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으니까 그렇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쪽에서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1급부에 마무리할 때는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참 그가 사역을 하면서 15만 명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물러는. 그런데 성경을 평생 200독 이상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평생 200독 이상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을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술과 도박으로도 보내고 또 16살 때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그런 병도 없고 참 그렇게 아주 고통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성경책.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브리스톨에 있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이제 돌보게 되었는데 어디서 그 많은 돈이 오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2,000명이 넘는 고아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또 그가 운영하는 성경 연구원에서 수천만 권, 소착자를 포함해서는 1억 1천만 권이 배포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였을까? 제가 이 자서전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데 물론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기에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구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60년간 체험을 통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자의 삶이었다. 잃어버린 날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게 된 이후에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만 번 이상 기도받는 조지 물러처럼 주님 앞에 수백 가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지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모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성경 읽기로 다짐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새해에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2022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 형통하는 한 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읽기, 말씀 지키기, 말씀대로 살기, 기도하기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 전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 날짜 아래에 맥주인 성경 읽기에 따라 성경 구절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송부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11시 4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새해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자가 있습니다. 우리 최은복 권사님이 5독, 대단하죠. 이경자 권사님 1독, 이응열 권사님 1.5독, 1.5독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한번 읽고 지금 반까지 읽었습니다. 정도랑 목사님은 5독, 정은순 사모님 4독, 에스더청 1독, 1독을 벌써 다 읽고 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일청 1독 이상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2독까지 지금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지난 주간에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과 온 가족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여 성령 읽기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